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크게 읽고 또 마지막으로 아멘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40년을 하루같이.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다 하셨을 것이고 또 많게는 대여섯 번, 또 어떤 사람들은 10번 넘게 20번 넘게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에 새 집으로 가면 참 좋긴 한데 그 이사하는 과정은 참 번거롭고 또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짐도 싸야 되고 또 짐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또 그러다 이제 또 버릴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사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혹시라도 새 살다가 내 집을 장만해서 이사했다면 얼마나 설레면서 이사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사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30번, 40번 넘게 이사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 공무원들은 자주 이제 발령을 받게 되고 이사를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대 번 이상 이사를 많이 다니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한 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그들이 이동했던 모든 지점들이 다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그마치 얼마나 이사했느냐? 42번을 이사를 하며 옮겨 다녔어요. 40년 사는 동안에 42번 이사했으니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이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말이죠. 그냥 하루도 채 잊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되는 그런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삿짐을 풀다 말고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면은 저들은 떠나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두고 말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장 이사의 달인이 되었을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쩌다 한번 때는 주민등록 등본에 보게 되면은 옮긴 거처가 다 거기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저들이 해방을 얻어서 독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때는 설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시원함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섭섭한 점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저들의 시절의 고민과 기쁨까지 저들은 다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저들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을 되새기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부터 시작하여 가데스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아픈 기억, 그리고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저들은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평지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로 다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가고 눈물 흘리며 한숨 지었던 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갔어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나갔어요.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의 의미들이 다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여차하면 애굽 타령하느라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걸은 것 같은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가나안 땅 앞에 저들은 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날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저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셔도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저들에게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였어. 하루를 돌아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도토리 키를 재는 듯 했지만 1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록새록 느껴졌습니다.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동관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관교회 40년의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1984년 9월 1일 고덕동 시영 아파트 35동 304호 저희 집에서 3명이 모여 첫 개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그 다음 해인 1985년 4월 6일 고덕동 225-7번지에 우리 김익덕 장로님께서 땅과 건축비를 100% 헌신하셔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약 6개월 만인 9월 22일 날 주일날 동강교회 창립립 헌당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 40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부터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길 가는 나그네 혹은 성경적으로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든지 밝아지고 그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사흘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살기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제는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실증을 느끼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드렸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사람 모두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루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일부러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또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오늘 이제 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16절 말씀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광야와 같은 어렵고 고달픈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어버리고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는 자연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뭘까요?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게 된 줄 아는 것.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 우선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까? 12절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 교만해진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까요? 그렇게 힘들 때에 힘들다고 그만 쉬었어요?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밤을 지새며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까지 쫓아 올라갔던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살만해졌어요. 편안해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만큼 살게 된 건 내가 이루었다는 것.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교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이 교만의 원인에 빠져버리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터인데 조금 넉넉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교만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서 우리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 교만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죄는 말이죠,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보면은 손가락으로 우리를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교만죄만큼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두 팔로 대적하셔요. 심판하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광야로 또다시 우리를 몰아내실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낮추어집니다.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나서 이날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방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만일 욥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걸 알죠. 순종하면 곤경을 돌이켜주죠. 어려움을 돌이켜주죠. 힘든 일을 해결해주죠. 순종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이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자꾸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험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 대열에 들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은 삶의 내용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입에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았더니 우리나라 말이죠, 1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중요한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암이라든지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병인 줄 아는데 자살병이에요.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 작년까지는 30대만 자살이 1등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40대가 또 1등으로 올라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야 할 나이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살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족들이 동반해 함께 죽는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저 나이에 뭐라도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특별히 엄마 아빠 따라서 함께 죽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나라가 됐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자세하게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우리가 다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우리 눈앞에 활짝 열리게 될 거라는 것. 예컨대 베스다 빈 들판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때가 되어서 모두가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먹어도 정말로 시장길을 면하기 어려운 작은 도시락인데 이거를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 부녀자, 노약자까지 합치면 최대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줄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잖아요. 물고기 노는 물살만 보아도 그는 바다의 상황을 훤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침이 오게 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배를 바닷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의 이 명에 베드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실까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먹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장로님 되시고 우리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동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은 더 드릴게요. 12시가 되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상망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조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한 끼도 안 굶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네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할 수도 없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땅의 소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 지어서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걸음을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걸어보잖아요. 하루만 걸으면 발에 물집이 잡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어떻게 발에 물집이 안 잡힌단 말입니까? 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2시간, 3시간만 산에 올라가도 물집이 잡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동관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일을 앞두고 제가 문자도 보내고 또 이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성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사장에서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누리는 우리 교회와 동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교만하기도 했었고 내 힘과 내 재주로 얼마든지 세상 성공하며 돈 벌고 재산 모으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이만큼 이룬 줄로 알고 때로는 교만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주년을 통하여 우리 동강교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껍데기를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동강교회를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40년을 하루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동강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더 멋지게 쓰임받은 우리 교회로 만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